한 배에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대표자들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대사관들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쭉 항해를 하는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중에 배에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배 가운데 물이 들어오면 배가 침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배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배에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 다 죽는구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선장이 재빠르게 목적지를 계산을 딱 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한 10명 정도 계신 분 중에 한 7분 정도만 배에 계시면 목적지까지는 어떻게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곧 뭐냐? 한 3명 정도는 배에서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망망대해에서 배에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는 소리랑 같이요. 사람들이 눈치를 엄청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영국 대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먼저 이 배에서 내리겠습니다. 네. 대영제국의 명예를 걸고 기사도 정신으로 제가 먼저 희생하지요. 하더니 바다에 풍덩 이렇게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미국 대사가 이에 질세라 나도 배에서 내리겠소 하면서 우리는 서부 개척의 카우보이 정신으로 내가 먼저 희생하겠소 하고 배에서 풍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몇 명만 빠지면 됩니까? 네, 1명 남았어요. 이제 모든 대사관들이 서로 막 눈치를 봅니다. 과연 누가 여기서 뛰어내려야 하는가? 그때 어느 나라 대사가 나섰을까요? 네, 우리 한국 대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사가 번쩍 손을 들더니 이분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외쳤냐?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 만세 삼창을 하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뻥 차더랍니다. 네, 우스갯소리였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이 불편한 감정, 그리고 아마 일제강점기를 보내지 않은 대부분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음에 일본 하면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 민족적 감정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박사 논문 때문에 일본을 봄, 가을로 이렇게 2년째 방문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일본 신학교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선교지를 갈 때마다 이렇게 둘러보게 됐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하면 저도 뭔가 좀 무섭고 좀 두렵고 그다음 거부감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과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 그 일본은 그 국민의 0.1%도 기독교인이 없잖아요. 극심한 그 기독교 박해 국가이기도 한 일본 가운데 그 소수의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게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지요. 아, 이래서 일본 교회가 어렵고 작지만 그 가운데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나라, 내 조국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 영혼에 대한 귀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균형 잡힌 영성과 균형 잡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너무나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당당하게 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심지어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 자신의 고향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네,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고기 잡는 일.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분명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라고 부르셨는데 다시 무슨 일을 한다고요? 고기 잡는 일을 한다고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신앙이 예수와 함께 제자 된다고 생각했지만 낙심과 좌절과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마치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왕년에 내가 청소년 때 정말 예수를 뜨겁게 사랑했는데, 내가 청년부 때는 교회 회장도 하고 선교도 했는데, 내가 젊은 집사일 때는 교회를 내가 도맡아서 했는데, 우리는 왕년에 그 뜨거웠던 신앙에 비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원래 하던 일을 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살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 맨 처음 제자를 불러 때 있던 일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신 예수님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왜 그런 기적을 베푸셨냐?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그때 맨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과 똑같은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다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운 무더위에 이 배 위에서 우통을 벗고 일하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선살같이 달려가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했던 우리 친한 교우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내 제자들을, 한 주간에 만난 목사님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보지 못하면 산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주님만 알아보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인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무너지고 좌절한 성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일주일간 그렇게 교회 가야지 사모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래, 이번 주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생각하지만 수만 가지의 환경과 내 처한 여건과 내 마음의 감정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오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확실히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일단 뛰고, 일단 뛰어들고, 아차, 지금 이게 바다 한복판이지, 내가 이 겉옷을 입고 가면 안 되는데, 일단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 살면서.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 알량한 지혜와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해야 될 분이지, 하나님 지금 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상 나를 이해하실 거야. 근데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는 굳이 무리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내 여건과 처지와 환경 어려운 거 뻔히 아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어렵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으로 그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묻어두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때론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때론 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만 보고 달려갑니다. 배 위에 있다는 사실도 있고
내가 겉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도 있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에 그런 수익을 올렸는지도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예수만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일교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아직 때가 남았다라는 생각보다는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마지막 때 마지막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을 알아보고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뛰어들었는데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 갔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할까요? 긴장이 될까요?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요. 아마 제자들과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게다가 주님이 나를 위해 아침 식사까지도 쫙 차려주셨대요. 생선도 굽고 계란 후라이도 해주시고 소시지를 볶았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긴장 상태. 뭐라고 하실까? 배신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까? 너 인간이 왜 그러니? 하고 나를 책망하실까? 그때 왜 도망갔어? 하고 원망의 눈빛으로 나를 보실까? 나에게 화가 나서 삐져서 3박 4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실까? 몹시 긴장한 상태로 이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딱 한마디의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내 양들을 즉 목양을 맡기는 영혼을 맡기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목양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낙심과 절망의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해내고 어떤 사람을 책임지고 어떤 환경을 이끌어가려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인품도 좋고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요. 교회 일도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돈이 좀 있고 세상에서 내가 능력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을 살릴 자격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릴 자격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소명을 받아서 목회를 하라는 주님의 교회를 돌보라는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한 지 세보니까 2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목사가 된 지 올해 12년이 됐습니다. 10년 정도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 전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나에게 과연 목회자로서 무슨 자격이 있을까? 무엇이 나를 목사가 되게 할까?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높은 강단 위에 하얀색 옷을 입고 서서 여러분들은 말씀하면 안 되고 저만 말해야 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은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네. 영혼을 책임질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 제 대답은 언제나 너무나 쉽고 빠른 대답이 나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영혼을 때로는 책망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 영혼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일, 저에게는 감당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을 보면 오히려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품이 아주 훌륭하고 헌신적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성도 앞에 서면 목회자이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분들, 또 어디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인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비판과 공격을 받을 때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이 중심을 딱 잡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제가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신학 공부를 더해서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선교를 할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제 멱살을 딱 부여잡고 갈 때마다 이 목회 현장으로 저를 보내세요. 교회로.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역 기관 중에 해서 교회로 저를 보내세요. 제가 제 약점과 단점이 있는 그것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현실 목회에서 그런 목회를 잘하느냐? 아니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주님도 알죠. 늘 무너지고 좌절과 낙심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답이 안 나올 때는 목 놓아 울기도 하고 답이 안 나올 때는 속에 열불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기도를 하면요. 한결같이 주님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것도 저것도 저는 제 말을 막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웬만해서 말을 잘 끊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그럴 때는 그럼 됐다.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주님이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지금 제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고요. 제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고요. 저는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계속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요. 제가 그만 배신을 하고 말았네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를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속에 억울함이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뛰어들었는데요. 이 수영을 해야 되는 그 바다 한복판에 겉옷을 입고 주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뛰어든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주님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안다, 베드로야. 알지. 네가 날 배신할 거 내가 알지. 근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베드로의 입을 딱 막으셔요. 어쩌면 그래서 아마 생선을 구워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변명과 자기 합리화와 여러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베드로의 입에 아마 생선을 탁 물리시더니 그거면 됐어. 내 양을 이제 돌보면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성격도 별로고요. 능력도 별로고요. 여기저기 가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가는 길마다 담벼락이 있는 것 같고요. 돌아가려고 하면 누구한테 뒷더미를 자꾸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냥 미소만 지으시면서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렇지.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과연 주님의 물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이것도 부족, 저것도 부족,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 마음은 정신없는데 주님만은 내가 사랑하는 거 확실하지요.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그래, 그거면 됐어. 다른 거 필요 없어. 내 양을 너에게 맡길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맡긴다. 한 영혼을 책임지게 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능력이 있거나 인품이 뛰어나거나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단 한 가지 조건만, 한 가지 자격만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즉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도울 수 있는 것, 즉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잠시 가져와 보기를 원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마르다 어땠어요? 주님을 위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리아의 영성, 즉 예배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성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인간적인 부족함은 채워주십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은 고쳐주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은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나는 한 사람도 책임질 수 없어요. 나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넉넉히 책임지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판단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며 열매 맺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 사태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구조조정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2020년 시작하면서 1월 첫 달부터 저를 통해 또 많은 여러분들의 간증과 삶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비전이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강건케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주중 예배 때 굉장히 많이 거의 매일 드렸어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일의 말씀 나누고 2월 한 달 동안 21일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와서 기도했잖아요. 저는 그 기도회를 딱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켜 주실까? 이제 우리 교회를 막 새롭게 하실까?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세일의 말씀 낭이 딱 끝나던 바로 그날부터 전국적으로 무슨 사태가 벌어져요?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됐겠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그 2월 말부터 3월, 4월, 5월, 이제 6월 셋째 주 거의 4개월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1월에 처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생명이 살아납니다. 알고 가라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묻고 또 물으세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안 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물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도 한때 무너졌던 베드로처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수 있어요. 원점 같지만 다시 예수 처음 믿을 때 모습보다도 못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실패한 과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부끄러운 죄를 왜 그랬냐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단 한 가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물어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언제나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사역과 삶에 축복된 길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이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2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는요, 맨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멘토를 잘 정한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을 잘 찍었어. 세상 말로 줄을 잘 선 것 같아요. 이분은 썩은 동화줄이 아니라 아주 튼튼한 강철로 만들어진 튼튼한 줄인 것 같아요. 왜?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주님한테 막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진짜 줄을 잘 섰어. 예수 믿으니까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구나. 잘 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흥분하고 신냈던 그 모습이 3년 만에 와르르 무너져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해요.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복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까지 너가 스스로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았지. 원하는 곳을 갔지. 그러나 이제는 너 스스로 할 수 없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말씀과 똑같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순교당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좀 회복되고 내가 좀 이제 살 것 같으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승승장구할 것 같이 살기 원하지만 주님이 회복된 사명을 주고 제자로서 살아가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목양자, 리더, 다른 말로 한 영혼을이라도 살릴 사람에게 주실 주님의 길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이렇게 착한 분들이 모여 계신데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한 영혼을 맡겨주신 공동체를 향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도 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가도 되는 사람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목원이든 어린 다음 세대 친구들이든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줌을 받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지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때 회복될 때 확실히 알았어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크지.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 승리의 원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지. 그래, 주님이 가장 완벽하셔. 주님이 그분의 이름 한 분만으로 완전해 라는 것을 믿기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불편함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편하고 쉬운 자리 못 앉을 수 있어요. 식사할 때 내가 가장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못 잡수실 수 있어요. 내가 집에 가고 싶을 때 못 갈 수 있고요. 내가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때 교회에 와야 될 때도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고 내가 뛰고 싶은 대로 못 뛰고 남이 원하는 대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거든요. 우리 선일교회는 다시 예수님의 질문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한 발짝 갈 때 이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소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만 하며 살면 그것은 한 영혼도 주님이 영혼을 맡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일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설도 좀 더 확충을 딱 했으면 좋겠다. 전도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꿈꾸고 계시죠? 네? 이제 목사님 뭔가가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빈자리가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우리 권사님들 뭐 젊은 3, 40대 부부가 넘치게 하셔서 맨날 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가장 먼저 교회가 해야 될 것은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성도가 되고 그 성도가 제자가 될 때 부흥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성도가 맞습니까? 예수 안에 진짜 성도가 된 건 맞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혹시 그 성도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한 사람도 나를 존경하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성도에 머물러 있고 갓난아기로 태어난 채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무리들을 끌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제자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도 되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성도 되었다고 다 제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면 평생 내 생명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되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나를 따르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목자 모임을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부모에 대한 글이더라고요. 부모가 무엇입니까? 자식 때문에 고난당하고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식 고난당하는 건 다 자기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주지 않는 내가 만들어낸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무엇입니까? 자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분신이 아닙니다. 나처럼 살라고 내가 원해서 만들고 빚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좀 배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많은 부모들 어떻게 한다 그래요? 본인의 삶으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교회 가라 그래요. 자신의 삶으로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못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자신의 삶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해낼 수 없으면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수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했던 그 수많은 잔소리와 우리가 했던 그 수많은 생명 없는 말들은 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좀 머리 크고 자라면 복수합니다, 부모에게. 왜요? 부모가 미웠어요? 아니요.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 말들은 자식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메랑처럼 부모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 제자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요? 아니요. 눈 근처만 와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자식이지요. 왜요? 하나님 거라서 그래요. 내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제자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안에서 목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한 영혼은 그를 위해 내가 불편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 않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언론을 보세요.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얘기가 없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공격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목회자가 되어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할 거죠? 네. 목사님, 우리 과거의 실패,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달라야 합니다. 뭐 이렇게 권면인지 협박인지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 관점이, 그분의 관점이 자꾸 이게 어두운 과거를 자꾸 보는 그 관점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한자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네?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성일교회에 필요한 영성은요, 이건 안 돼! 과거처럼 그러면 안 돼! 더 이상 과거를 보는 영성, 부정적인 영성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앞을 보자고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왔도다. 이사야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난 일은 묻지 않고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그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일교회 긍정적 영성이 좀 필요해요. 네,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쉬운 말씀은 좀 철없는 영성이 필요해요. 다른 표현은 좀 뻔뻔한 영성이 필요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좀 어떨까요? 우리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네. 운동선수들이 목표가 뭐예요?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우승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멋진 플레이를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선수들 있죠? 이 선수들의 인터뷰에 본 제가 결과를 보았거든요. 하나같이 이 선수들의 마음에 뭐가 꽉 차 있는 줄 아세요? 오늘은 내가 반칙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가 퇴장당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가 잘못해서 실격당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선수들이 있대요. 축구든 야구든 무슨 스케이팅이든 제가 그런 자료를 많이 보았어요. 이 슬럼프에 빠져서 잘 안 되는 선수들은 하나같이 안 되는 일, 실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산대요.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사업에 잘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가족과 행복하셨어요? 조금 투덜투덕 되셨어요? 제 입으로 차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어쩌면 한 영혼을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러지 말아야지. 아, 저러지 말아야지. 아,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데. 아, 교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아니요. 우리 교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욕 안 먹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돼야죠. 그냥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돼야 되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죠. 목회자는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완벽한 목사, 정말 훌륭한 목사,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제가 선포할 테니까요.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잘 숨기고 감춘 것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욕 안 먹는 목사, 허물 없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어땠어요? 아브라함, 아담, 모세, 다윗, 욕 안 먹었나요? 실수 안 했나요? 아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일교회에 이런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진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균형이 있습니다. 예배와 사역의 균형. 그렇게 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또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역과 그 관계와 그 말과 그 일들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한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영혼을 살릴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한 영혼을 살릴 능력이 있는가?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주님이 물어보는 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능력을 선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을 증명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네, 주님, 그거 하나만은 분명해요.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서서히 한 영혼씩을 맡겨주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배에 아파서 낳은 자식이고 내가 평생 뒷바라지한 내 자식이지만 여러분의 맡겨주신 한 영혼이 맞습니까? 소유하려 하고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갖고 복수만 당해요.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으로 알면 그 영혼을 위해 얼마든지 우린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우리 자녀 키워보신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우린 자식을 위해 불편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기쁨에 환호성과 눈물을 흘릴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죠. 한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혹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사랑의 고백에 빠져 있다면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제자들 더 사랑하면 주님이 거기는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향한 사랑을 먼저 회복하고 교회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우리 성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금 힘드시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